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안에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정말 좋은 삶,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더 강하게 확신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보다 인생을 더 긍정적으로 살아야 하리라.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더 확실해지는 것은 뭐냐면, 인생은 참 좋은 것이구나, 아름다운 것이구나. 인생에 문제가 많고 우리가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왜 이렇게 문제가 끊이지 아니할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 같아도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인생이 문제로 가득 차 있는 게 아니고 인생이 그렇게 답답하고 무거운 것이 아니고 인생은 밝고 아름다운 것이고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더 확신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 아니지만, 무슨 다른 배경이 있는 것 아니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에 대한 좀 더 긍정적인 자세, 할 수 있다. 인생은 문제로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야, 좋은 것이야 라는 이런 긍정적인 자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로 믿는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어떻게 문제 많은 인생을 그냥 문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치료할지라도,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서 나를 헤아려 앉으랄지라도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붙드시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고 우리가 근심할 이유가 없고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가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풍성한 은혜를 막을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고 한 번씩 셀 모임을 모이고 사람들이 어떠한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서 모이는 것이 아니고, 여기 안에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좀 더 이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분명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이유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에 참여하는 이유는 우리가 때때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있는데,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자꾸 놓쳐버리고 마치 내가 인생을 스스로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인생의 많은 무게를 내가 홀로 짊어지고 씨름해야 하는 것처럼, 그래서 두렵게 되고 낭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람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 인생 자체가 토대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삶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씨름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가 우리를 붙드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씨름해야 할 것처럼, 그래서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부정적이고 모든 것이 나를 해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유는, 또 날마다 셀 모임에 모여서 우리 함께 예배하고 서로 격려하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 우리의 삶에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이상 잊어버리지 말고 그분과 함께 살자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을 살라고, 더 이상 홀로 세상 속에서 마치 버려진 길 잃은 양과 같이 그렇게 맹수의 위협 가운데 살지 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아버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인생의 공고함 가운데 마치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먹을 것이 없어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자기 배를 채우자 한 같이,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 인생을 공고함과 슬픔과 답답한 가운데 살았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놀라운 것을 예비해 놓았다. 아버지 집에는 모든 것이 풍성하니 내게로 나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혼자 씨름하지 말고 내게 나와 내가 주는 이 영생의 샘물을 마시고 영생의 양식을 받아 누려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더 이상 저주의 인생이 아니고 고통과 두려움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안에 살게 하시려고,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축복으로 태어난 인생인데 우리가 잃어버린,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로 누리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예수 안에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살펴보았던 말씀처럼, 그리고 본문에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 복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목적은 그로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복을 삼고
그로 말미암아 온 열방이 축복을 받게 하시려고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신 목적도 동일한 목적이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인 우리에게 미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그 지시할 땅, 그 땅은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땅,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땅. 우리가 이전에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저주 아래 살아왔고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인생을 살아왔지만 주께서 우리를 거기에 저주의 땅에서 불러내어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 안에서 주께서 가지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가지신 마음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복을 주어 그 인생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새기가 풍무성한 같이,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은 바로 그 축복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가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품어야 할 생각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문제가 가득 차 있다고, 내가 또 병이 걸렸다고, 또 경제적으로 또 문제가 생겼다고, 자녀들에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겨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고. 우리가 매일매일 생각하고 품고 우리가 씨름해야 할 것들이, 그런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씨름해야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런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해야 하지만 그보다 품어야 할 생각,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할 생각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그 마음,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도 갖는 것입니다.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가 너를 복을 삼으리라. 너로 내가 열방으로 복을 받게 하리라. 우리의 귀가 열려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고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분명하게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의 문제 많은 세상을 바라보고 이것이 언제 우리를 떠날까, 긍심걱정으로 우리의 문제 많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문제 많은 세상을 바꿔주실 것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기적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 고통들, 저주, 그것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보다 더 분명한 실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움직여 가시는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겠습니까? 문제 많은 세상에서 내 힘을 가지고 스트러글하는 그런 인생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네게 복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대하여 이러저러한 소원을 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품는 소원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내 인생이 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아무리 좋은 꿈을 꿔도 그야말로 꿈은 꿈에 불과합니다.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축복의 말씀, 내가 너를 복주리라, 내가 너로 복을 삼으리라 하시는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헛된 꿈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의 어떤 현실보다 더 분명한 실제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실제입니다. 말씀은 실제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의 능력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도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쫓아갔을 때,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갔을 때 그 인생이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새로운 역사가 쓰여졌고, 아니 온 세계 인류 역사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인류의 역사를 아브라함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과거의 경험이나 현재의 많은 문제 상황에서부터 우리가 씨름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 현실 속에서는 이것이 전혀 비현실적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인생 안에 작동하면서 약속을 실제적인 현실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우리의 문제, 인생을 살아가는 큰 문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문제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실로 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너 인생을 내가 번성케 하리라, 내가 내 인생에 복을 주어 놀라운 은총을 받게 하리라, 모든 사람들로부터 귀정임을 받게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씨름하고 들어갈 때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와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도록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 삼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놀라운 축복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가 여전히 많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귀가 열려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따라 진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삶에 누릴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우리가 바꾸어 보려고 우리 자신의 행하는 것을, 우리 자신의 성품을, 우리의 주변 상황을 우리가 바꾸어 보려므로 그렇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우리 인생을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우리 자신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말씀을 순종치 않고 불순종의 삶을 살아왔고, 그래서 저주 아래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복을 받게 되고 생명에 이르는 것이고,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악을 행하게 되면 저주를 받아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고통하며 힘들게 살아갈까요? 우리가 다 의식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미 너무나 오랫동안 조상 대대로 내려온 망령된 현실, 악한 행실의 그 영향 아래서 살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자신을 바꾸려고 할지라도 우리의 성품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인생이 여러 가지 질병, 마음의 상처, 고통,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냥 이러저러한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죄의 결과들이고 우리가 행한 열매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무리 바꾸려고 실험해도 아무리 애써 노력을 할지라도 무엇인가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가 바꾸려 해도 우리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 이후로 죄 아래 있는 인생들은 저주 아래 있고요.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치 않냐는 질병을 만나게 되고 마음의 고통을 겪게 되고 이러저러한 삶에서 가정 안에서 많은 갈등과 인간관계에 많은 문제를 겪게 되는 것, 이것이 인생입니다.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복과 저주 중에 우리가 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저주에 가까운 모습이 너무나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우리에게 증거된 것이고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저주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마다 다 저주 아래 있다. 어떤 인생도 인생의 저주를 벗어버릴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순종함으로 저주 아래 있다. 그런데 그 저주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심으로 그가 저주가 되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주셨다. 여러분은 저주 아래 있습니까? 저주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저주에서 저 여러분은 벗어난 자가 되었습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진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애쓰고 힘쓸 때는 우리 인생에 아무리 많은 문제를 우리가 씨름하고 거기서 어떤 부분적으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있는 것 같아도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저주 아래 있는 이 운명의 사슬을 깨뜨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저주가 그분에게 담당되심으로 우리를 그 저주에서 벗어난 바 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약속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성취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로부터 축복으로 옮겨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한 자. 여러분, 그래서 축복의 원천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우리가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성취하고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질고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가장 비참한 형벌, 저주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 인생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을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질병 가운데 있었지만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질병에서 벗어나 온전한 건강함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 내가 가난에 여러 가지로 눌리고 근심하며 염려하며 살아왔지만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분의 십자가에서 내 가난의 저주가 깨어지고 끊어지고 내가 부요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인생의 실패와 절망의 수렁에서 살아왔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분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실패가 끊어지고 성공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이런 문제들을 오늘날 과학기술이 해결해 줄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나갑니다. 물론 오늘날 과학기술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그런 혜택과 우리 은총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생의 저주,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생에 들어온 이 저주가 끊어지고 바뀌어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저주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축복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삶의 많은 저주들, 가난과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절망과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당하신 그 저주와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짊어지고 수고하고 애쓰는 인생을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까? 내가 좀 더 선하게, 좀 더 인생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봄으로 인생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인생의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하여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나를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놓으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놀라운 일을 이미 이루셨으면 내가 행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아무리 행해도 아무리 노력하도 애써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이뤄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행할 것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은총의 그 생명의 강수가 우리를 치유하는 그 치유의 강수가 우리에게 흘러들어와 우리 인생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놓도록 우리가 그분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이미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그 은총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재적인 축복이 되어지도록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내가 그 약을 물을 가지고 마셔야 복용을 해야 그게 내게 유익이 되듯이 우리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괴로워할 때 약을 하나를 먹으면 그 아픔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듯이 주께서 우리에게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는 그 은혜가 그 평화와 자유가 우리 인생에 흘러오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이미 놀라운 축복을 이미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들은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우리가 이제까지 누리지 못했던 인생의 복을 우리가 저주 아래 살던 인생을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아 누린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 인생의 운명, 저주의 운명은 끊어지고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인생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될 것을, 날마다 꿈을 꾸고 하나님,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내가 내 인생에 일어날 것을 내가 바라보고 기대합니다. 나의 마음에, 나의 육체에, 나의 가정에,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남편에게, 나의 부모님에게 내 인생을 붙들고 있고 나의 가족들을 붙들고 그 나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 인생 전체에 걸쳐 있는 이 저주의 세력들, 이것들을 우리가 끊어낼 수 없고 그것 앞에 설 때마다 우리 안에 눌림이 생기고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기고 어떻게 할까? 우리가 근심하게 될 수밖에 없지만 이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와서 행하실 기적적인 변화,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 안에 생수의 강이 일어날 것을, 그래서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이 살림으로 변화되고 꽃이 피는 그런 숲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 안에 나타나도록. 여러분,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우리 인생 안에 놀라운 기력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그 아래 살던 고통스러운 인생, 정말 떠나고 싶은 그 인생을 떠나서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행하시고 있는 일들을 더욱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이 소망이, 하나님, 내 인생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기적적인 변화를 기대합니다. 내가 더 이상 이렇게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인생을 내가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내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것은 더 이상 내가 계속해야 할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인생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정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회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앞서서 하나님의 행하실 기적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도 그분이 일을 행하시고 있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우리를 위하여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가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절망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절망은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기 때문에, 주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축복 안으로 나아가게 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현재 삶을 인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다 쉽게 우리의 경험에 있어서 여전히 문제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게 되면 쉽게 낙심하고 실망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잃어버리게 되고, 믿어도 소용없어. 내 하나님께 기도해도 삶은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나가다 실망하고 다시 내가 그냥 하는 게 낫지.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바라봐야 더 실망만 될 뿐이고 언제 저 일이 이루어지겠어. 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비전을 궁극적으로 성취하게 되는가?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를 동반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성취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부요함이고 건강함이고 존귀함이고 칭찬과 명성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근본적인 해결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자손 만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인생 안에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으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인생으로 나아가는 것은 당장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봤더니 내 인생이 그냥 기적적으로 다 변화가 되어가지고 질병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할 일이 아니고,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여전히 가난한 것 같아 보이고, 여전히 내가 질병이 나를 여전히 장악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이미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나를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 놓으신 그 사실을 내가 붙들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낭망하고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게 보여도, 더 심해지는 것 같아 보여도, 더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 보여도 낭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나가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도 과정이 있고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것은 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그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아무런 과정도 거치지 않고 그냥 주어지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는 과정은 축복으로 나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으로 인내하여 그가 살면서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께서 받은 그 놀라운 말씀을 붙들고, 내가 네 후손을 저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게 하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믿었지만, 그러나 그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달리 자기 몸의 죽음 같은 것과 사레트의 죽음 같은 것을 보게 되고, 그러나 그 가운데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 그가 궁극적으로 약속의 성취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인내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안에 여전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그것을 비전으로 삼고 기대하고 소망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에서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우리를 그분의 축복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사업과 경영하는 바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축복을 누리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동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축복의 문이 열렸습니다. 저주의 사슬은 끊어지고 운명적인 사실이 끊어지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자유와 기쁨과 부요와 건강과 명성과 권세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이제까지 지배하고 있었던 모든 저주의 권세가 깨뜨려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그런 인생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안에 찾아와 주옵소서. 나의 인생 안에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안에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찾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열려지는 인생 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저주가 다 담겨지고 이제는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이뤄놓은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에 부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가난과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부양과 명성과 건강과 하나님, 삶의 행복과 강함과 번영함이 우리 인생 안에 풀어질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생의 모든 저주를 파하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주에 눌려 사는 인생에서 이제는 저주를 돌파하고 나아가 축복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기업들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에 놀라운 것을 체험하고 이 축복을 전파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